오늘은 당신도 새 가족이었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나도 빠짐없이 새 신자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했을 때 낯설고 어색하고 말 한마디 꺼내기가 부담이 됐었던 그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감신에서 신학을 시작한 후에 사정이 좀 있어서 집 근처에 있는 장로교 통합, 장로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록한 새신자로 그렇게 다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신자의 마음을 좀 압니다. 새신자는 먼저 가게 되면 침묵하게 됩니다. 침묵하게 되고 관찰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말을 잘 안 해도 다 듣게 되고 그리고 속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작은 배려 하나에도 많이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작은 행동이나 말 한마디 때문에 첫인상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할 때 따뜻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나 새가족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상 위대했던 한 이방인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의 새가족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집사 스데반, 그 집사님이 순교한 후에 사도행전 8장에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고 흩어지게 되는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다 잔멸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올라가게 되죠.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그 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27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도망갔었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이죠. 다메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내로 들어가라.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사흘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시내에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 모르나 모르겠네요. 네,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를 예수님께서 준비시켰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그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울은 이미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이 요주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잔멸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암살자, 테러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는가? 그래도 가라. 내 뜻이 있다. 내 계획이 있다.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아나니아가 순종을 합니다. 17절에 사울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는 그 일이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겁이 났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가서 만났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안위,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됐었고 걱정이 되었을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했었던 첫 번째 말은 놀랍게도 형제 사울아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찾아가서 건넨 그 한마디가 형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다. 아직 그 사람을 만나서 확인도 못 해보고 그랬는데 찾아가서 첫 번째 마디가 형제다. 지금 아나니아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그 사람을 웰컴할 만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옆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꼭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찾아와주고 말 한마디 건네주고 격려해주고 잘 섬겨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려 했던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때 방황하다가 군에서 다시 하나님께 뜨겁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제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국군 대구병원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우리 환우들 그리고 기관병들 또 간호사관 생도들이 있었거든요. 간호사관 생도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참 많은 예수 닮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철운 하사라고 하는 형제였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겸손하고 아주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병장 위에 하사라는 계급이 있었거든요. 그 병 중에서도 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그 병들 중에는 제일 높은 계급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2등병이 이렇게 와가지고 오면은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잘 너무너무나 잘 따뜻하게 섬겨주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커피 좀 와가지고 커피 좀 마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커피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하사는 다른 분들은 네가 타라 이렇게 무슨 이렇게 눈치 보고 막 이랬는데 이분은 설탕 몇 스푼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는 그렇게 먼저 친절을 베푸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생각하면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었구나. 저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랬던 지금도 기억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여자 간호장교 대위 분이었는데 이름이 성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영심이었습니다. 영심. 근데 이분은 정말 동네 그 누나같이 교회 누나같이 편안하게 대해주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저를 또 격려해주고 그랬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찬양 이제 반주를 이렇게 섬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신디사이저도 공수해 가지고 오고 기타도 오베이션 기타도 공수해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찬양 막 반주로 섬기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가 찬양팀 같이 하고 은혜를 많이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자대로 복귀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누가 제 앞에다가 조그만 책 한 권을 놓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영심 대위님이었습니다. 겉장을 이렇게 딱 펴니까 뭐라고 이렇게 글씨를 써놨는데 그 글씨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함께 할 때의 은혜를 이제는 나누고 전해야 할 때, 날마다 낮아지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 말이 메시지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찬양단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그럴 때 멜로디를 좀 붙여서 낮아지기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을 지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좀 할 수 없고 수요 예배 때 이 찬양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많이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은 다 수요 예배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도 저의 그 리턴을 돌이켜 보면 그 돌아오는 길에 제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보고 격려받고 잘 돌아올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께 돌아왔을 때 정말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고마운 분으로 기억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다. 그분을 보면서 내가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웠다. 그렇게 기억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 나중 부름받은 사람을 격려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죠. 원래 이 단어는요, 어셈블리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집회, 모임, 의사결정 기구를 뜻하는 말이죠. 이 일반 명사를 그리스도인들이 가져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앞에다가 주님의 교회, 모임이다라고 하는 뜻의 퀴리아케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퀴리아케 에클레시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퀴리아케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중에 교회가 되고 키르케라고 하는 독일어가 되고 처치가 되고 이제 그런 또 전통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말은 이제 가면 갈수록 좀 건물을 뜻하고 조직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되어 갔고요. 이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아까 말씀 나눴던 에클레시아, 사람의 모임, 건물과 조직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 말이 신약적인 전통 하에서 교회를 뜻하는 말로 그렇게 사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에클레시아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불러서 모은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이 교회를 제도나 건물 또는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교회는 그 존재, 태생 자체가 주님께 속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 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깨닫고 있느냐, 그리고 그 안에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원리가 그 안에 살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섞여 살아가고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러한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가 통용되고 그것이 사라지고 서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하나 불러주신 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부르신 이가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가 그를 찾아가라고 하신다. 그런데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찾아가는, 왜냐하면 주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새가족이었던 때가 다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새가족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을 우리가 초대해야 되는, 우리가 주님 곁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부르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고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손과 발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1부 때에도 격한 동의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맛집을 하나 발견하게 되면 이 맛집을 혼자만 알고 혼자만 댕기나요? 남편에게도 안 알리고 나만 가서 맛있게 먹고 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애도 데려가고 남편도 데려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데려가고 우리 친구들하고 데려가고 순모임 우리 식구들도 데려가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좋은 물건, 가성비 좋은 물건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 동네방네 이제 알려가지고 다 같이 가가지고 물건 사고 또 그렇게 기쁨을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행복, 축복, 그것을 우리가 전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위로가 크다면, 그 축복이 너무나 감사하다면 우리 주변에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중에 우리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생각하고 찾아가시고 베푸시고 길을 만드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첫 전도를 하실 때에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다 설명하시고 그렇게 시시콜콜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와 보라, 와 보라, come and see,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성 속에서 그분에게, 내가 당신에게 좋은 방법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관심을 가지고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 그런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무도 범접할 수 없었던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고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역할은 아나니아 같이 그를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형제 사울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담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암살자가 선교사로 변하게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가족이 된 다음에 그가 성숙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왔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답이 나왔습니다. 바나바. 네, 바나바입니다. 네, 1부 때는 우리 드림 청소년 하나가 바나나라 그래가지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새신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제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왕따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아직 사울의 악명이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던, 외로웠던 이때에 사도 바울과 많은 먼저 믿었던 자들의 사이를 적극적으로 연결해 줬었던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까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바나바가 아주 잘 사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들을 연결해 주었는데 28절에 보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그 근거지에서 자라났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라났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출생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강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를 거부하고 너는 유대교를 더럽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결국은 그 안에서 버티지 못하고 변절자 프레임이 씌워져 가지고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사울은 거기서 10년을 지내게 됩니다. 10년 동안. 그동안에 예루살렘 교회는 막 부흥하게 되었고 그 부흥이 될 때에 바나바는 또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막 교회를 부흥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이 사울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그를 사역의 자리로 부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꼼꼼하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울을, 고향으로 낙향해 있던 사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둘이 같이 목회 사역을 1년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사울은 이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1년간의 사역이 그가 이방인 선교사로 복음 들고 이방 땅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이 커다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칭이 처음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 놀라운 일이 바나바의 사역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모임,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는 부름받은 사람들을 신앙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참으로 귀한 분들이죠.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 제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들을 잘 맞이해주고 세워주고 돌봐주고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우리 하나님께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중요한 역할을 앞장서서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가족부 집사님, 권사님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딱 스탠바이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그 스탠바이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부 예배 때 설교는 미리 들어놓는 그런 분들입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 예배마다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예배 인도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저쪽 무소리에 이렇게 계시거든요. 그럼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새가족부 모든 섬김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고 우리 새가족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찬양한 시간 갖겠는데요. 우리는 예외 없이 새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에겐가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은 우리 안에서 고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모든 영혼들에게 그 부르심이 이어져야 합니다.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예수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내가 찾아가겠다. 그리고 그분들을 잘 돌보고 신앙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섬김이 한 명의 위대한 선교사를 세웠던 것처럼 먼저 믿은 이들의 작은 섬김이 한 사람의 인생을 세우고 바울을 한 사람의 선교사로 세웠던 것처럼 누군가를 바울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져 가는데 아름답게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